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4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출발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벚꽃은 벌써 다 졌죠? 아직 안 진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뭐 벌써 다 졌어야 되는데, 올해는 빨리빨리 안 진다고 그럽니다. 기후가 뭐가 달라졌나. 공기가 맑아져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무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아주 어린 잎들, 정말 예쁜 색깔을 내고 있죠. 1년 중에 저는 요즘에 나오는 그 잎의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쭉 나눠주면서 이런 날에 우리 어디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김밥도 싸고 과일도 준비하고, 그래서 소풍 가고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 턱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거 꾹 참아 삼켰습니다. 대신에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더 잘 다스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하고는 달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 전문가들, 미래학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이는 풍경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하강, 추락을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견디기 힘든 것은요, 그 어려움이 주는 그 고통 자체도 참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절망감이에요. 절망감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은 언제 끝날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날,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날, 그때 모든 상황은 해제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끝날 거냐, 이런 시기, 이런 것에 우리 궁금해하지 말고요. 반드시 회복이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더욱 집중하여서 반드시 오게 될 그 회복의 반전, 그때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 뽑아서 사용하시게 잘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힘을 내도록 우리 말씀 따라 갑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베드로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항상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베드로를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부터 영생과 구원과 어떤 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처절한 어떤 몸부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건과 만남,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속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만나신 그런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었고 그 일을 다 행하셨음을 이제 차차 알아갈 때, 어느 날 그것이 확 믿어질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과 용기와 삶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현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자발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갔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경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희망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알고 보면 다 이 땅의 문제들이죠. 현세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해결을 좀 받고자 이제 따라간 거예요. 이런 현상 자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 전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요, 바로 현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현세적인 문제가 아닌 그 현세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 곧 죄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일의 발판으로 현세적인 문제들은 사용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 마시고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떠난 사람, 중간에 떠난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냥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 도움이 되는 육적인 것들을 공급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너희들이 믿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 그들에게는 그냥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니 저 예수의 아버지는 저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질 않나.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얘기 말이에요. 이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맞나? 보내셨나?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것 같은데, 이런 의심까지 막 들면서 이제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냥 쉽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스스로 제자라고 여겼었던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욱 떠나니까 자기들도 우욱 떠나는 거죠. 곁에 이제 12명만 남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고요? 퍼센트로 치면 정말 적은 숫자예요. 성인 남자 숫자만 쳐서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남으셨다. 12광지 남았다. 기억하시죠? 5,000명이에요. 5,000명. 근데 성인 남자 숫자면 5,000명이니까 뭐 적어도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은 뭐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명 중에 12명 남았다고요. 이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참 베드로 보면은 이 한 방이 있어요. 엉뚱하고 그냥 막 다혈질이고 그냥 급하고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을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죠. 두려움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남아있는 그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훗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왜 내어쫓지 않으셨을까요? 알았으면은 원인서부터 미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발판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시몬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되는 요소들이 정말 있어요. 그거를 그냥 확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특히 사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장치와 발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판 없으면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지만 높이 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시나? 이거 괜히 믿었나? 내 기도는 듣기나 하고 계시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지?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질문들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기를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전혀 그러지 못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온,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또한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하지 맙시다. 빨리 엎드립시다. 예. 교만을 버리시고 엎드리시자고요. 알아듣게 해달라고. 내 영적 귀와 눈이 떠지질 않는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진정성 있는 겸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과 현장과 바로 그 장소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함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을 보면 참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도구로 일꾼으로 잘 준비된 우리 고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 만납시다.